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십계명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십계명을 제외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구약에 총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들이 십계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계명들의 뿌리가 되는 계명, 이 모든 계명들의 중심이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계명을 아는 것은 물론이요, 또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 사실은 길어 보이지만 또 금방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하나나 한 주 두 개 정도씩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외우셔서 우리가 함께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불신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5장 7절인데요. 그 앞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겠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노예 생활을 끝장내고 너를 해방시킨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계명을 주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십계명 말씀이 성경에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거 신학대학원 기출문제예요. 꼭 외워야 되는 건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말씀을 하시기 전에 19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 나를 가르쳐주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이제 나의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전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들 자기 욕심과 자기 우상에 따라 살아갑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허망한 것들을 살아갑니다. 미움과 다툼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석 형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용석 형제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용석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석 형제를 통하여 드러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석 형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빚어주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빚어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사람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안 살아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욕망을 그 사람에게도 물론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잘 살펴보니 그 사람의 욕망은 질서가 있는 욕망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뽑아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을 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이 보내신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쉬운 말로 하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따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알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내고 썩어가는 것들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명령하신 이 귀한 사명을 깨달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볼 때 이게 우리에게 지켜주는 법칙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담겨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순서가 좀 중요해요. 앞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고 점점 좀 덜 중요한 순서대로 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보자면 이 뜻이래요.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랍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네 인생 살아가는데 항상 네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딱 서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시며 너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러한 삶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삼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중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주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예요. 번제는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번제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네 욕망과 네 소망과 네 신념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 주인 돼가지고 네 인생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주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지혜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 이렇게 많은 신들을 두고 이 사회에서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골라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 농사 짓는 신 따라가고 내가 하늘과 그 전쟁을 해야 될 테니 전쟁의 신들을 따라가고 이번에 내가 출산을 예정하고 있으니 풍요와 다산의 신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다른 신들 특히 농사를 짓거나 자기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신들도 함께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필요할 때는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돈과 풍요로움이 필요할 때는 세상의 방식을 검색해서 찾아나섭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복수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진행해 버립니다. 인생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분야를 취사 선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 하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인생에서 너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네 힘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영역을 나누어서 하나님 이 부분에는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리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나누어서 한 부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특히 학창 시절에 대학 때까지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이게 어떤 재정들을 내 스스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제 돈을 제가 알아서 챙기고 제가 항상 이렇게 돈을 꽁쳐놓는다고 하죠. 이걸 가지고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비단 거기에서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내 영역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이 재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차피 기도해봐야 하나님 돈 주시지도 않는다. 이 돈은 내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정 부분만을 떼어서 이것만은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전 분야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절반만을, 자기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돈을 벌 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돈을 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위로와 치유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지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할 때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헌신은 내 자신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되면 많아지게 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러한 사람의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때 주님은 그 소금이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과 더불어 다른 믿음이 함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이 함께 있다면, 다른 방법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못 내어드려서 움켜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없으면 죽겠다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되는 그 자리를 열어서 하나님께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비밀의 방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밖에 믿지 못하게 되고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움과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욕망과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셔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정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로 괴로운 일이 되거나 아니면 세련되게 기만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명령하신 이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여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은 내가 죽고 사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전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내가 주인하면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것, 그것은 아직 신앙의 초보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상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우리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내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와 더욱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상고해 나가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던져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로잡히며 날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져서 비로소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절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치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통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것들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두 구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연약한 모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의 죄악들과 연약함들까지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